가장 감동적인 용어가 뭘까 할 때에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많은 이 학자들이 뭐냐면 엄마라는 이름이란 엄마.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엄마 하면은 마음이 편해요. 그리고 조금 힘들 때에 엄마. 이번에 설명 드릴 때도 어머니 계신 그 산소에 가서 엄마하고 조용하게 제가 불러봤어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왜 엄마 이름을 부를 때 그렇게 가슴이 울컥하고 감동을 받고 그럴까요? 엄마하고 이름을 부르면 엄마는 언제든지 내 편이고 영원한 내 편이 바로 엄마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엄마는 내가 어려울 때 언제든지 와서 나를 도와주고, 엄마 이름만 부르면 엄마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나를 바라보시고 도와주시는 그 엄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엄마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에 감동받고 눈물을 정말 철철 흘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많은 이름이 있어요.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좋은 의미를 가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다윗 하면은 하늘의 별이라는 스타라고 하는 좋은 이름도 있어요. 또 다니엘 하면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여러분들 베드로 하면 반석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이름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어요. 그 이름보다도 더 아름다운 이름이 있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이 임합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 앞에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 이름이 여러분들의 그 고통과 아픔이 있다면 그것을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를 때에 내 마음속에 우울함이 떠나고 내 속에 있는 이 고통이 다 치유되어서 이제는 천국 문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얘기했잖아요. 엄마 이름을 불러도 엄마가 나를 하나님의 자녀가 못되게 해요. 엄마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어떤 면에 보면 이 세상 떠나간 엄마의 이름을 아무리 불러도 나를 더 이상 도와줄 수 없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천국을 주고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광의 그 이름, 그 예수 그 이름을 붙잡고 날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걸 오늘 본문은 줄여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내가 전하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전하고 그 이름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야 할까요? 그분이 바로 만유의 주기 때문이죠. 그 이름을 붙잡고 그 이름을 의지하며 사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영광의 축복이 주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보면 오늘 그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원주시다. 나의 영원한 선한 목자가 되신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까? 손으로 만져봤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고 경험하지 않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을 알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셔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있어요.
그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절대 중생도 있을 수 없고, 여러분들 뭐냐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의 문이 열리는 것은 성령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을 조금 더 이해하시면 본문이 좀 더 잘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고린도 지역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사도 바울이세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지역에서 전도하기 전에 아덴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 당시 아덴 지역은 아주 철학이 뛰어난 지성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또 거기서에는 아주 그 당시에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이 줄비하게 있을 뿐 아니라 거기에 스토아학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철학적인 그 지식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에게 수준 떨어지는 사람으로 그렇게 통했던 곳이 아덴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아덴 지역에 복음을 전하러 들어가서 그 지역을 이렇게 쭉 사람들의 수준과 여러 가지 환경을 파악하면서 내가 그래도 철학자인데, 신학자인데, 내가 그래도 그 당시에 4개 외국어를 능통하게 하는 그 당시에 박사인데, 내가 그들보다도 더 유창하고 더 논리적이고 더 지혜로운 말을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에 정하고 이 아덴 지역에 가서 그 성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유명한 설교가 이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설교를 했어요. 근데 이 설교에서 한마디로 하면 사도 바울이 완전히 실패했어요. 이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한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것을 못 보았고, 이 설교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임하지 않냐고 회개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패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바울이 아덴 지역에서 이 전도가 왜 안 됐을까? 왜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았을까? 왜 그들이 변화가 안 일어났을까? 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고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회개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이 역사는요, 사람의 지혜로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또 아름다운 무슨 지혜를 가지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이 사람을 움직이는 것 같은데, 도리어 어떤 면에 너 잘났어, 그래 너 철학 잘하는구나, 너 학문에 뛰어나구나, 너 탁월한 언어 능력이 있구나,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된다는 것을 이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것은 유창한 말에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미사 여구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그 심령을 살리고 그 심령을 바꾸는 근본적인 힘은 이런 지혜로운 말재주에 있지 않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나서 오늘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내가 다시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운 것을 가지고, 지식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라고 작정했다는 거예요. 어느 새신자의 간증입니다. 자기에게 전도한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언변도 뛰어나고 성경 지식도 많은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쉽게 설명해 주기도 하고 알아듣게 해줬는데, 그 지식이 많은 사람이 와서 나에게 복음을 설명하는데 믿어지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의심만 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분이
연세가 드신 분이 내게 찾아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고 다짜고짜 기도합시다 하고 자기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놀랍게도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내 손을 붙잡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때에 성령께서 그 속에 찾아오셔서 이 사람을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나도 믿겠다고,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를 다니겠다고 거기에서 약속을 하고 그 다음 주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여러분, 지성인들이 아무리 그렇게 자기 지식 가지고 자기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도 변화가 안 되는데, 자기 어떤 나이가 드신 분은 그분은 손 붙잡고 기도만 해도 성령께서 그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작업이라는 거예요. 어느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있었는데요, 교인들이 열심히 가서 자기가 배운 지식을 가지고 전도도 하고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설득도 하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했습니다. 근데 이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교회를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몇 개월이 지났는데 이상하게 그 과일 가게 아주머니가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전도할 때는 교회를 안 나오더니 어떻게 이렇게 교회를 나왔습니까? 그랬더니 그 아주머니가 설명하기를, 참 어떤 신사 한 분이 제 가게에 와가지고 과일을 사는데 썩은 과일만을 이렇게 골라서 이렇게 사가더라는 거예요. 꼭 일주일에 2번씩 와가지고 과일을 사가는데, 그래서 볼품도 없고 썩은 과일을 골라서 사가서 그 가게집 아주머니가 참 신기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과일 몇 개를 더 얹어주면 그걸 절대 안 받는 거예요. 그것을 한 달, 2달 계속 과일을, 썩은 과일만, 볼품 없는 과일만 이렇게 사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저는요 썩은 과일도 가서 바로 깎아 먹으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른 손님에게 파십시오. 그리고 썩은 과일만 사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참 세상에 저렇게 좋은 사람이 있는가 참 존경스럽다. 근데 어느 날 그 신사가 조용히 와서 하는 말이,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만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주위에 그 여러분들 신사를 따라서 그 교회를 가서 등록한 거예요. 이게 우리들에게 뭘 시사해 줍니까? 무슨 막 화려한 말들, 아름다운 지혜, 막 우리가 달달달달 외운 거 가지고 막 그들에게 전한다고 우리의 말 설득에 의해서 그 사람이 바뀔 줄 아십니까? 안 바뀌어요. 절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게 바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제는 사람의 아름다운 말이나 그 철학적인 지식이나 어떤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설명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군가를 설명하고, 내가 교회가 뭔지를 아무리 설명해봤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아덴 지역에서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에서는 돼요. 그래서 이 거대한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면 이게 왜 됐느냐는 거예요. 왜 됐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왜 됐느냐, 이 얘기를 지금 바울이 설명해 주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 능력으로 하여. 오늘 여러분들 본문에 보면은 아주 이 독특한 표현이 있어요. 이 독특한 표현이 뭡니까?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그의 능력으로 했다.
여러분들 보면은 이 성령이 나타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원문에 보면 이 희했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성령님께서 이 사람들의 심령에 임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보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지혜로운 말이나 나의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니까 성령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안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아들에서 깨달은 교훈이라고 한다면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는 내가 나의 아름다운 지혜나 세상의 모든 걸 경험을 다 내려놓고 순수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얘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성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막 거기에서 주렁주렁 막 열매를 맺어서 놀라운 열매가 막 거기에서 수십 명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거기에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서 한 가지 큰 깨달음을 받습니다. 이 설교는 바로 뭐냐면 제 자신에게 주시는 설교였어요. 저는 어떤 면에 보면 설교를 하려면 좀 더 화려한 미사 요구가 뭘까?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면 논리적으로 잘 설명할까? 어떻게 하면 더 지식적으로 설명할까? 그게 어떤 면에 보면 꽝이었어요. 그래, 목사가 책만 읽어. 똑똑해. 그 사람 정말 말 한마디 한마디 흠잡을 데가 없어. 그런데 사람이 변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그건 다 헛된 말에 불과한 것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나의 똑똑함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고 어떤 면에 전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주시라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할렐루야. 이걸 전하고 이걸 중심으로 나타나야 하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철학을 드러내고 자기의 지식을 드러내고 자기의 똑똑함을 드러낼 때에는 성령이 나타나고 역사하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한번 가만히 내 신앙생활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성령이 여러분들 나타나고 있습니까? 성령이 내 삶 속에서 쉬하고 있습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구나, 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구나. 여러분, 그 쉬한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 그분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으로, 그분이 영광으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서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나타나고 그의 능력이 나타나면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은 어떻게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했냐면 3절에 보면 이러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도 바울하면 학문이 뛰어나고 사개 국어를 능수능란하게 다 얘기하고 가말레 문화의 수제자고 율법에 능한 자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고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인데 왜 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약하다고 했을까요? 왜 자기를 지금 뭐냐면 나는 부족한 자라고 왜 얘기했을까요? 자기의 부족함을 왜 지금 자꾸 드러낼까요? 여러분들, 이 아덴 지역에서 경험의 바탕이 된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영광을 나타나고 내 지식을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다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유명한 말합니다. 내가 약할 때에 그의 능력이 강하도다. 여러분들, 우리는 언제부턴가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내가 복받았다고 자랑하기를 좋아해요. 내가 잘났다고 사람들에게 나타나기를 좋아해요. 사람들에게 나는 이만큼 배웠다고 높이기를 좋아해요. 그때부터 여러분 은혜가 다 떨어졌잖아요.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날 속에서 점점 더 사라집니다. 나중에는 껍데기만 있습니다. 그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주님 앞에 점점점 작아지고 낮아지고 약한 자가 아니라 어느 날부터 내가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가득 찼다는 거예요. 나만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없다라고 교만 떨다가 성령이 나타나짐을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의 능력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이 두렵고 떨려야 하는 거예요. 왜 바울이 지금 두렵고 떨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여러분들 학식적으로나 지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바울은 탁월한 사람이에요. 두렵고 떨만한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을 전할 때에 심히 떨었도다. 두려웠도다. 도대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떨었단 말입니까? 다른 거 아닌 것 같아요. 주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까봐 두렵고 떨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여기에서 저에게 주신 아주 귀한 말씀을 저한테 깨닫게 하는 거예요. 너는 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네가 정말 두렵고 떨었느냐? 너 똑똑하고 잘남을 드러냈느냐 하는 것이 제 가슴에 너무 가슴이 와닿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구나. 바울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의 약함을 드러내고 또 두렵고 떨면서 벌벌벌 떨면서 나 때문에 성령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떨까? 내가 교만해서, 내가 잘나치 해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해서 저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어떡할까? 벌벌벌 떨면서 복음을 전했던 바울하고 제가 이렇게 비교해 보니까 너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분당에서 이 교회를 하고 있는 그 목사님 한 분이 있는데요. 그분은요, 설교 시간마다 자신이 이렇게 못난이라고, 자신이 이렇게 연약하다고, 자기는 이렇게 부족하다고 막 그것을 드러내고 하는데 거기서 막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보여줘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찬수 목사님 얘기가 뭐냐면, 내가 드러나고 내가 자꾸 높아지면은 그때부터는 성도들이 다 마음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두렵고 떨면서 내가 약한 것을 얘기할 때 이상하게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은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령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약할 때에 그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나타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예배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분이 영광을 나타나야 합니다. 그럴 때에 사람들이 변화되고 사람의 심령이 새 사람이 되어지고 병든 자가,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약한 자가 그 놀라운 성령의 나타남을 보고 치유가 임하고 변화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전도할 때에 아이고 목사님, 저는요 지식이 없어서 전도 못해요. 저는요 가방끈이 짧아서 저는 전도 못해요. 남들하고 대화하면요 화술이 없어서 저는 못해요. 그런 핑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등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타나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서 순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나는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살고 내가 이렇게 병들고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아이고 내가 뭐 누구한테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겠어요.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단에게 속아 넘어간 거예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보면 세상 사람들에게 자기의 약점을 막 드러내요. 막 두렵고 떨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예수 믿게 하잖아요. 바울이 이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네가 예수께로 돌아오고 예수를 믿는 것이 사람의 말, 나의 어떤 설득에 의해서 너희가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어디서 나느냐?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 그 믿음이 자라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할 때에 예배가 사는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지으려고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전도자의 웅변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웅변에 있다면 전도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하는 일이 될 것이다. 복음의 능력은 설교자의 학식에 달려있지 않다. 만일 그렇다면 전도는 사람의 지혜로 하는 것이 될 것이다. 혀가 녹이 쓸 때까지 전하고 허파가 다 소모되어 죽을 때까지 증거한다 할지라도 성령이 나타남이 없다면 영혼을 변화시킬 수 없고 아무도 구원할 수 없다. 스펄전 목사의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교회 다니자고 아무리 떠들어도 성령이 나타나시고 역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녁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합니다. 성령이 나타나면 간단합니다. 내가 그 사람 나보다 더 지식이 많고 그 사람 나보다 더 잘 살고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을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요? 나는 못해요.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누가 하시면 되냐? 주님이 하시면 돼요. 성령님이 그 마음을 열으시면 돼요. 우리는 간단하게 우리가 3번 복음을 다 못 이어도 할 수 있어요. 왜요? 예수 믿으세요. 그 한마디면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3월 10일 날 행복의 축제 때에 정말 이 자리가 가득 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성령이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있는 모든 참석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데려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 자리를 채우기만 하면 됩니다. 못한다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 성령이 나타나시고 능력으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우리가 열심히 한 달 동안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가 3월 10일 날 기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제사함 받고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엄청난 그 이름에 대한 비밀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예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사함 받는 길이 예수 그 이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혼을 살리는 것이 예수 그 이름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 이름을 전하고 십자가의 이 비밀만을 얘기하는데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이번 3월 10일 날 하나님 아버지의 이 행복의 축제 때에 우리가 아버지여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 아버지 구원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아버지 이 행복의 축제로 말미암아 근본적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성령님이 이 교회에 운행하시고 영광을 나타나여 주옵소서. 성령님 시위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보여주옵소서.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